믿음의 거인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대학에서 그 상담을 하는 한 선생님이 대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주로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거 좀 알고 싶었어요. 젊은이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저도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무슨 돈이나 무슨 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즘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해 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높게 평가해 주기로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하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물어보잖아요. 예? 인생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그런 다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남은 인생을 좀 진지하게, 좀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 서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이 자기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늘 생각나는 분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뭐 정체성을 설명하는 다른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만큼 좋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싫어하고, 이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제가 다니는 그 나왔던 휘문고등학교인으로서, 휘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이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은 휘문 나오신 분은 아니고 부산에서 이제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고등학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학교죠. 부산에서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뭐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이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서울대학에서 동문학을 전공하셨어요. 동문학을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영어하고 독일어를 가르쳤는데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치는데 막 입시에 뭐 나오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멋있는 선생님입니다. 멋있는 선생님. 이 원래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잘 못 가르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다 안다고 생각해, 애들이. 그냥 그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막 해요. 그래도 뭔가 좀 한 실패를 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출신의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요. 더. 왜냐면 자기가 막 고민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가르치는 건 더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에요. 근데 좀 멋있는 분이에요. 멋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교편을 잡았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그 야구 시합을 했는데, 자기 제자들인 휘문고등학교와 자기가 나온 동문이죠. 동문 후배들인 부산고등학교가 이제 대통령기에서 야구 시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나이 때 그 윗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프로야구라는 건 없었고 성인 야구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가 고교야구였습니다. 고교야구. 고등학교가 이제 다 지방별로 되어 있잖아요. 부산에 그러면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저 광주 그럼 광주일고, 그죠? 대구 그러면은 대구상고, 경북고등학교. 서울에서는 설린상고가 옛날에 잘했어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막 와서 응원을 해가지고 최고 인기 있는 게 이 고등학교 야구였는데, 그 고교 야구의 바탕에서 프로야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성공한 거예요. 축구는 관중이 없어도 야구는 꽉꽉 들어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이제 야구 시합을 했어요. 이제 야구의 광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학교에서 그냥 단축 수업합니다. 저희 학교는 단축 수업하고 전교생이 응원 가요. 그 전교생이 응원을 간 거예요. 그날도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당신도 그 자리에 앉으셔갖고 제자들하고 이제 야구 응원을 해야 되는데, 순간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정체성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이. 내가 휘문고등학교에 속한 사람인지 부산고등학교에 속한 사람인지 순간 자기가 헷갈렸대요. 이 아이덴티티가 결정돼야 누구를 응원하는 게 결정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휘문을 응원해야 되는지 부산을 응원해야 되는지 순간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후배들을 응원했대요. 마음으로. 거기 휘문고등학교에 앉아서 응원을 못하고 마음으로 부산고등학교를 응원했답니다. 부산고등학교를. 10년을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그러면 동문이 뭔지 하여튼 우리나라의 병이 학연 끊어버려야 되는데 부산고등학교를 응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합이 진행되다가 휘문고등학교 제자들이 이렇게 지고 있었어요. 그때 휘문이 이렇게 썩 잘하지 못한데 휘문이 지고 있으니까 7회 정도 되니까 제자들이 응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제자들을 응원했다 그래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이야기는 이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이 정체성 혼란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제 직장에 가시고 뭐 어디 사업에 터전에 가시고 이런저런 모임에 다 이렇게 나가시면은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불신앙적인 것들에 의해서 다 조직화된 세상이에요. 그런 데 가운데서 내가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교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순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래도 정체성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사세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막 술 마시고 놀고 이런 모임에 딱 갔을 때 여러분 거기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문제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자기 정체성 문제와 연결시켜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이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이 문제가 분명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의 믿음을 평가할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정체성에 맞게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모세의 결심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위대한 믿음으로 간주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자기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의 공주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의 공주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바로의 공주. 우리는 공주 그러면은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왕궁에 왕이 있고 후궁들 막 첩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막 낳아서 그냥 공주가 그냥 막 열 몇 명이 있고 막 그 중에 하나의 공주 이름도 모르는 그런 공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바로의 공주는 그런 공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 나오는 공주는 이 애굽의 역사책에 보면은 하츠헵숫이라고 하는 여성으로 나와요. 하츠헵숫. 자, 한번 눌러보세요. 하츠헵숫이라고 일반 역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여성으로 무려 20년 동안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던 여인으로 20년 동안 애굽의 실제적인 황제였습니다. 황제. 이 역사를 읽어보면은 애굽의 국경을 굉장히 넓혔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애굽의 굉장히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하츠헵숫이라는 이분이 그냥 공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거기다 가계도로 조금 간단히 그려왔죠. 하츠헵숫은 투트모세 1세라고 하는 애굽 왕의 딸이에요. 딸. 무남동용 외딸.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왕위를 합법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이 돼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참 좋은 여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여성이 되세요. 남편을 좀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여성.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 남편인 투트모세 2세에게 이게 왕의 칭호죠. 왕위를 줬어요.
그 이제 저 투트모세 2세랑 남편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는 왕비로 있었고. 근데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애굽 역사를 보면. 그랬더니 투트모스 2세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 은혜를 배반하고 왕까지 줬는데, 궁녀랑 바람을 피워가지고 궁녀와의 사이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라고, 저 사람이 이제 성경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에요. 저 사람이. 네. 자, 이런 우리가 이걸 역사를 본다면은 하츠헵숫이, 이 공주가 왜 그 목욕하러 갔다가 히브리 아기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그 아기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키웠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는. 네,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20년간 애굽의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하츠헵숫이라는 그 막강한 황제, 여자, 황제나 마찬가지죠. 섭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의 아들의 지위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스스로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츠헵숫이 남편이 바람펴서 난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데려다 키운 아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섭정을 하게 된 거죠.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를 더 사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이 바람펴서 난 애를 사랑했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주워왔지만 어려서부터 키웠던 아이를 사랑했겠죠. 그래서 모세를 더 사랑했을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물론 추측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우리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한 것은 애굽 왕의 아들로서의 막강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집어던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평생 동안 권력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평생 동안 편안하게 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인데, 그 자리인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업의 터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데 그거를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왜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자, 왜 모세는 이런 권력과 부의 자리를 거절했고 그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은 다실론 사회. 신이 굉장히 많아요, 애굽에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신이 누구냐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애굽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고 애굽의 백성들은 다 태양신의 백성들이에요. 태양신의 백성들. 자, 애굽의 왕족으로 모세가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여러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애굽의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해야 됩니다. 왕족으로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려면 태양신의 나라에서 행하는 죄악된 일들에 다 참여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다 해야 돼요. 모세는 자신이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모세는요, 아니 그 왕 20년 동안 왕 노릇한 그 여자가 그 깐난쟁이 때부터 데려다가 애국 궁궐에서 얘를 키웠는데, 얘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고,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았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요즘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셔야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죠? 그의 엄마 요게벳이 가르쳐줬어요. 아니 그 엄마는 히브리인 노예 그 엄마인데 어떻게 그 궁궐에 들어갔어요? 왕자를 키웠어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궁궐에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전맥해서 키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맺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얘기했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전맥이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은 유일한 여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애굽의 왕자들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애굽의 최고의 학자들에게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루에 12시간
12년 동안 이루어져요. 하루에 12시간씩 12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나 하여튼 왕자들은, 이 왕족들은 지도자가 되는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도 12년 동안 받았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태양신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태양신이 믿는 종교에 입각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태양신의 학자들에게 어떻게 모세가, 여러분, 나는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그런 자의식이 생기게 됐느냐? 그게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최고의 학자들이 12년 동안 가르친 교육이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어렸을 때 끌어안고 키웠던 교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교육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뇌과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이야기했죠. 아기가 태어나서 8살 이전까지 아이들의 모든 가치관이 다 형성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아이들을 저 영화부에 보내고 유튜브에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그 나이 때 아이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바보 같은 엄마들은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무시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우리 아영교회 엄마들은 모세의 엄마처럼 지혜로운 엄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의 교육이 이 모세를 만든 거예요. 어렸을 때 교육.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으신데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많이 봐주세요. 그죠? 애기 데리고 오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자, 이 모세 어머니가 뭘 가르쳤겠어요? 정체성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 네가 누구냐? 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넌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고 야훼 하나님의 자녀고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너는 애굽의 태양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세의 자의식 속에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거예요. 이 가치관이. 이것을 12년 동안의 애굽의 엘리트 교육이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로워요. 엄마가 유대인일 때만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자식이. 그러나 거꾸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유대인들. 우리랑 거꾸로죠. 그 유대인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 어렸을 때 가치관이 형성되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나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 그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딸을 데려올 때 누구를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엄마를 보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엄마를. 그래서 앞으로 엄마를 보고 데려와야 돼. 왜? 엄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됐어요.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태양신을 섬기며 살 수 없었습니다. 그 교육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40살.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왕자로서 산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엄마로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의식을 받았는데, 정체성을 가졌는데 매일 눈만 뜨면 보는 게 태양신이고 애굽의 신들이고 애굽의 삶이에요. 죄악된 삶. 거기 40년을 살면서 아마 제가 볼 땐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이 삶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권력과 부가 따라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면 저기는 노예들하고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한 인간인데 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40살이 됐을 때 모세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렇다면 내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데 내가 한번 나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동족이 있는 데로 나왔죠. 근데 그날 마침 어떻게 했어요? 애굽인들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면서 때렸어요. 때리고 있었어요. 막 죽도록 패고 있었어요. 부당하게. 그것도 부당하게 패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자기 동족이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출애굽기 이제 12장 11절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로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보고 모세 화가 났어요. 그때 모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애굽 사람.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 사람 때려 죽였어요. 아마 그날 그 사건은 모세 자신에게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야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저도 제 개인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한번 들려준 적도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막 와가지고 40대 초반에 41살 때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15, 16년 전에 와서 이제 우리 축구팀을 만들어갖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까지 축구는 다 동네 축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도 나오기 전에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축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쪽 팀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축구 시합을. 예? 근데 그쪽 팀은 제가 나온 다음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조직화된 팀이었어요. 이건 몰랐어요. 난 그냥 동네 축구 정도인지 알고 했는데 10대1이야. 10대1. 그것도 걔들이 봐주면서 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살 할게요. 약 올리면서 봐주면서 해요. 내가 1, 2년 전에 가르치고 그러던 놈들인데 이거 10대1이에요. 10대를 되니까 약이 올랐어. 약이 오릅니다. 운동하다 보면은. 약이 오르면 안 되는데 목사도 약이 올라요. 화가 나요. 예? 화가 나요. 그 화가 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홍성교회 부목사, 홍교회 목사가 아니라 아영교회 목사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1, 2년 전만 해도 계속 나하고 같이 같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운동하고 그러던 다 너무나 친한 친구들이고, 오히려 아영교회 우리 교인들은 나랑 만나지 더 작아. 기간이. 그냥 장난으로 내가 홍성교회 목사인가 아영교회 목사 헷갈리면서 그냥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다가 10대1이 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걸 보고 내가 깨달았대요. 모세처럼. 내가 아영교회 목사구나. 화가 나가지고 10대1에 있다가 공을 뺏어갖고 하프라인부터 몰고 가서 제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때 약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10대2로 졌어요. 10대2로. 그리고 15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영교회 축구팀은 나날이 발전을 해갖고 지금 얼마나 잘하냐면은 상암구장에서 거의 요새 지지를 않습니다. 거의 지지를 엄청나게 잘해요. 여러분, 그냥 동네 축구가 아니에요. 수준이 엄청 높아요. 우리 여기 감독님도 저기 나와 계시에요. 지금 우리 감독님도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예?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이건 좀 뭐 제가 졸음깨라고 한 이야기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가수 중에요, 전인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전인권.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락 하는 가수인데 막 이 수염도 많이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우리 인생에 누구나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랫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랫말이 굉장히 심오해요. 노랫말이. 시입니다. 철학시예요.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이런 노래입니다.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이게 제 가슴을 팍 왔어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서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서산으로 넘어가는 석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날따라 석양이 나에게 문득 다가와서 나를 일깨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정지되고 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가 되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건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날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인 석양은 일상의 한 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제가 무슨 이 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한양대학교 국문학 교수인 정재찬 교수라고 계신데 이분이 쓴 그 시 에세이 그대를 듣는다라는 책에서 이 노랫말을 읽게 됐어요. 이 노랫말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고 기도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날 거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이번 주 내내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가슴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아영교회 목사로서 왜 여기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내가 애원교회 목사로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계속 나에게 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55년 살았는데 남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사세요. 이제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자기 동족을 때린 애굽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행동은 자신이 이제부터 애굽의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완전히 결단을 내리는 행동이었어요. 모세는 그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강하게 일깨워줬어요. 너는 누구냐? 네가 왜 여기에 애굽 땅에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모세와 비슷한 삶의 문제들에 수없이 직면합니다. 눈앞에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길로 접어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모세처럼 남은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거절하고 그것을 스스로 집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잘 보세요. 뭘 택했어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1시에 교회 올 것인가 다른 데 가실 것인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복 받는 자리를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택할 때 돈 많이 벌고 나를 즐겁게 하고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고 이런 걸 선택해. 그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끌리는. 그런데 모세는 고난을 택했고 수모를 당하는 길을 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택하는 순간 애굽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히브리인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툭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욕하고 덤벼드는 백성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한평생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삶을 택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잘 보세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비교급으로 쓰고 있어요. 더 좋아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낙을 누리는 삶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더 좋아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세상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지만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동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는 것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당하는 고통을, 그 당했던 고통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모세가 태어나고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고백하고 있듯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신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입니다. 평생 동안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존경까지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그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느라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는 그것들이 다 뭐예요? 똥 같은 것들이에요. 똥 같은 것들. 배설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으니 얼마나 안심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분을,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오래전 얘기죠. 한 20년 다 됐는데, 이제는 헬라어를 좀 더 철저히 공부하려고 1년 동안 헬라어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헬라어 공부를 다시 듣는데, 그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 중에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백인 학생인데, 우리가 가면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걔들이 훨씬 빠르죠. 지네 말이고, 우리는 이거 지금 이렇게 두꺼운 책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과목당 5권 정도 읽어야 돼요. 1500. 시험 보고 페이퍼 쓰고 영어로 다 해야 돼요. 근데 외국어 배울 때는 우리가 뒤지지 않아요. 걔들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때 우리가 더 잘해요. 근데 백인 애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나이는 조금 들어 보이는데 너무 똑똑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하여튼 나를 그렇게 생각해. 저 동양에서 온 조그만 친구가 헬라어를 너무 잘해. 예? 근데 나는 그 다 배운 거 다시 복습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죠. 자기 몰랐죠. 그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제가 살던 파사디나 그 플로가 있는 데서 몇 블록 지나가면 나사 본부가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그 옆에 칼텍 공대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대가 있습니다. 칼텍 공대가 그 옆에 있고, 또 그 아트 스쿨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트 스쿨도 파사디나에 다 있어요.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나사 본부의 연구위원이었더라고요. 이미 물리학 박사예요. 제가 볼 때 학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이 물리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한 머리 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은. 이 물리학 박사예요. 이미 한 분야의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그냥 나사 본부의 연구원으로서 명예와 부와 이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하게 되겠다고 신학교 와서 어린 동생들하고 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였어요.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가 이제까지 최고로 여겼던 그 부와 영광과 명예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러 온 거예요. 저는 지금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목회자가 그냥 함부로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길이 있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또한 옆에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이 더 좋아 보입니까? 어느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등이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에, 이 역사에, 이 시간에, 이 공간 속에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모세도 한 사람이 인간일지인데 그 많은 것을 다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그렇게 오직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중간에 갈등은 없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하느냐면은, 이는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어요. 이 땅에서는 뭐 그게 권력이든 부든 어떤 것든 다 가져봤어요. 자기가 그런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어요. 상을. 신학자 중에는 상급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이 어디냐? 구원은 다 똑같은 건데 구원 자체가 완전한데 상급이 있다면 차별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상급을 엉터리로 이야기했어요.
엉터리로. 저 이슬람교 교도들 보면 저 극단적인 무슬림들 극단적 ISS 같은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여러분 그 자기 몸에다 폭탄을 갖고 가서 자폭 테러하잖아요. 자기도 죽는데 차에다 폭탄 싣고 들어가서 때려박고 자기도 죽는데 죽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들이 뭐라 가르치는지 아세요?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폭 테러하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알라가 큰 대저택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제일 이쁜 여성 5명을 마누라로 준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슬람교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슬람교를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일반 이슬람인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극단적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 확 한번 죽어버리면 알라한테 가면 큰 대척에서 살고 이거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제 사회잖아요. 5명의 아리따운 미스코리아 5명과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상급 이론을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면 대굴 같은 집을 어떤 사람은 갔더니 저쪽에 초가집 같은 많은 집밖에 없고 뭐 이래가지고 마치 이런 식으로 그 얼마나 우매무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마 상급 이론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상이라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 상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주로 면류관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다 운동 나가가지고 우승하면 뭘 줘요?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 면류관 얼마 할까요? 값어치? 하나도 안 나가요. 왜? 월계에서 꺾어가지고 만든 거야.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얹혀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거기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영광이. 온 국민들이 박수 쳐요.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이야기할 때 주로 면류관에다 비유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그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구원에 부족함이 있다면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맞아요. 아침에 찾아온 사람이나 1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찾아온 사람이나 우리 주님은 다 똑같이 1달란트씩 다 준다 그랬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봐요.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네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섰을 때 우리의 한평생이 지나갈 겁니다. 다 나타날 거예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지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박수 쳐줄 거예요. 이야, 저건 진짜 신앙생활 훌륭하겠구나. 그러나 거기는 구원받은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영광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죽을 때 회개하고 죽은 사람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다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의 상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이며 나는 역사의 이 순간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부터 분명히 자각시키고 하나님의 상 주심만 바라보고 이 길을 달려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질